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흡족해 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 산다면서도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에 바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은 더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단단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이 만연할지라도 아버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아버지 이날의 모든 정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악의 무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특별히 김민기 박준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등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성부금 등불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이기를 즐겨하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비전이 목사님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된 일이 없게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주의 나라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귀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지체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구원함에 늘 영혼에 관심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교회 직분자들로 아버지 충성하게 하시고 가정에 또한 친지와 형제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함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헌하식과 또 아버지 남은 오후의 시간에도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를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려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 후 야외 식사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는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식을 한 송태연, 김다혜, 송하람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와 기도 목표를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창조의 교리는 기독교 근본 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더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물로부터 창조이니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따 식사를 하러 가실 때 이렇게 좀 조를 잘 편성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 잔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건이 얼마나 좋은지 한 평생을 써도 저게 안 떨어지는 수건이에요. 아주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우리 하람이도 한 사람에게 하나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 그런데 김정자님이 그러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손녀도 왔나요? 김나연? 저 안에 손녀. 감사합니다. 누가 이끄셨나? 강선자 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디서 교회 다니셨었나요? 응? 안 다니셨어? 성당에 다니셨어? 성당에 오래 다니셨어요? 네. 성당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리죠? 왜 그런지 나중에 차츰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자 자매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손녀 김나윤이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혜로운 자로서 세상에 유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송태연 또 김다혜 권찰 자녀가 된 송하람이 헌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 송태연 또 김다혜 부부의 아들 송하람이를 하나님께 헌화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 아들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앞길을 인도하시며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헌화식, 우리가 종전에는 유아세례 이렇게 했습니다만 많은 교단들이 헌화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대신에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이렇게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헌화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헌화식을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여기서 살피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는 그 자녀를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자녀가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 선물이고, 또한 그런 선물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선물하고 다릅니다. 시편 127편 3절로부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성문을 말할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문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자녀가 많은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애를 많이 낳아야 되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요새는 그렇게 좀 오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애를 서너씩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태현 형제님, 서너 낳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 같이 아주 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과거에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하기를 강요합니다. 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특성이 있고, 그리고 자들만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잘 찾아가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자녀로부터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싸움 나고 자녀와 부모 간에 왼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결코 자녀는 내 꿈을 이루어지는 대타가 아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송하람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잘 기도하면서 살피면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뜻을 이루시려고 자녀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렇게 그것을 잘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했으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성문에 들어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라고 하면서 보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교육하고 훈계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부모의 또 조부로부터 기도와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란 어린아이의 심성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참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대 마음에 사로잡고 있겠지요. 이 믿음은 이렇게 자녀가 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진리가 그 안에 참이 거짓이 없으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양육할 때 헌화식을 할 때 이 헌화식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드립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 한 가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중들은 바로 그렇게 송태현 형제와 김다혜 원찰이 송하람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서로 견면하고 또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서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좀 근접 사진을 좀 찍어주시고 이쪽으로 와서 아니 여기 가만히 서 계세요. 그래서 서약식을 지금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송하람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 송하람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헌화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교회 앞에서 아멘으로 진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면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알아서 하시고. 첫째, 부모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네. 부모는 이 자녀 송하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임을 알고 자녀를 맡은 청직으로서 자녀에게 신앙생활과 삶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겠습니까? 네. 부모는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양육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섭니다. 우리 이제 한 교회의 공동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모두가 다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된 순복음 등불교회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질문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 가족들은 앞에 나온 송하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순복음 등불교회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송하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부모를 돕고 협력하겠습니까? 아멘. 네. 순복음 등불교회 가족들은 우리의 자녀 송하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 본이 되도록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송하람과 그리고 송태양 또 김다혜 권차를 여기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송태양 김다혜 권차 이 가정을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 송하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헌화식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송하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할지어다. 이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 면에서 강건케 하시며 참회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헌화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증서 이름 송하람 2021년 4월 22일생 아빠 송태현 엄마 김다혜 우리 어린이 송하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여 순복음 등불교회 헌화자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9월 12일 순복음 등불교회 목사 변진수. 경력금이 있습니다. 돌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반지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마 반지 수십 돈을 살 수 있는 돈이 이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복되게 잘 크라고 경력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아가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하람이가 헌화식을 했는데 교회가 이게 헌화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생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이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걸 본다는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죠. 옛날만 해도 꽃 중에 제일 아름답고 기쁨 중에 제일 기쁨이 뭐냐니까 인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 찬양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런 찬양은 저런 찬양은 난 도저히 따라 볼 수 없는 찬양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잘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정입니다. 김사무엘 집사, 또 김지연 집사, 또 시완이 시아,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찬미가 흘려 퍼지게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저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 시완이 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서도 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5분이면 너무 짧다 것 같고 10분은 조금 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시려고 아침을 대부분 굶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으니까 고려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난 시간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너희들이 추구하고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에게 요즘 뭐냐면 당신은 우상을 섬깁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간 사람이요, 이렇게 펄쩍 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고 또 아주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들을 잘못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종인 양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가도 하나님 이쪽에 오시고 저기에 가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마치 종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왜 그런 기도를 할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와가 아담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선악과를 참 보기 좋다, 먹음직스럽다 라고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버리고 이것을 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던 그런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세워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우상인 양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나의 우상이고 목표였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무슨 일입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각이 무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할 때의 상황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 개벽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세상적인 육적인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일을 조장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2계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그 어떤 것도 끼어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이렇게 새겨보면 너를 위하여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너 자신을 위하여서 이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마치 형상화해서 그것이 마치 뭔가를 이루어주는 양 생각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참 묘하게 이 보여지는 것에 약해요. 하와가 역시 그랬던 것처럼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고대 중동에는 이 많은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로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어디에다 그림을 그린 어떤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다녔고 그것이 마치 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도 그리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가? 인간의 우리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요 또 떼어내기 힘든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것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바로 그것 앞에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 종교로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른데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여서 사로잡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았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으로 인하여서 나에 대한 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타락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아주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보여지는 그리고 의식적인 것들이 아주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카톨릭이죠. 우리 이제 성당에 많이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성당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듣는 종교에서 점점점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어떻게 보는 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국내에는 성지를 순례합니다. 그 성지 가운데에 카톨릭 성지도 순례를 하죠. 보면은 카톨릭 성지도 아주 의미 있고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 들어온 지 200년이 되었고, 그때 당시 그 카톨릭 들어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당연히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또 배워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성지를 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특이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또 순례를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서 목줄을 만드듯이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그것이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어떤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의 결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결단을 요하는 요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지, 나에게 유익함을 줄 것 같고 이것을 피하면 엄청난 손해를 줄 것 같은, 이와 같이 행복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를 가야 된다, 그 시간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의 전쟁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쟁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정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주 큰 범죄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뭔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피조되어진 거죠. 이 땅에서 창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에 누구에 의하여서 나타나고 누구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어떻게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 동적인 관계로 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가 한번 발하기 시작하면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질투의 그 뒷면에는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큰 만큼 질투가 어떻게 더 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피조물과 같은 같이 나를 격화시킨다고 한다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피조물로 격화시키고 우상을 만든다면 내 영광을 그에게 뺏기는데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갚겠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3대가 망하는구나. 3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구나.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는 대가족 문화잖아요. 3세대가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영향력이 어떻게? 그 가정 전체에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한다. 무한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 자신이 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서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